모래 종소리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예. 오늘은 이제 새해 맞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새해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가나 갈릴리에서 또 십자가 부활 사건까지를 부활절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셔서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는 그런 것이 1장입니다. 근데 이제 2장에 들어가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그 처음 듣는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참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드러내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는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인데 예수님이 어느 부부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 아듯이 잔치잖아요. 흥겹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출발은 잔치가 진행돼서 흥겨웠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는 소식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잔치인데, 잔치판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흥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핵심은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7개의 그 표적이나 기적이 나오는데 이 7개의 표적에서 첫 번째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신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잔치와 축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가?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2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 잔치판인데 이게 흥이 나야 될 판에 포도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한테 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걸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다시 잔치 흥을 돋구라고 이렇게 주문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할 일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지만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흥이 나야 될 판인데 흥이 죽고 잔치가 이게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거나 회당에 들어갈 때 앞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몸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결례로 물을 손을 씻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 물이 있어요. 그 물통이. 그게 6개가 정결례 통이 6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하인을 데리고 이 정결례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라 아구까지.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결례 몸을 깨끗이 하는 그 항아리를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라고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해라 하니까 그 하인들이 그대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러지 않고 막 거기에 대면 뭐 이제 그럴 거야. 뭐가 물을 부어가지고 무슨 잔치에 흥이 납니까? 또 이유 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옵션을 다 버리고 그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 그러면서 다시 그 결혼의 잔치에 흥판이 확 판이 일어나면서 잔치에 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유대교의 물로는 정결의 물로는 우리가 그냥 외면적으로 얼굴이 들어가고 손이 들어오고 깨끗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의 그 율법들이 하는 그 회칠한 무덤과처럼 뭐 겉을 깨끗이 하고 맨날 뭐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제 이런 거 서로 따지고 서로 싸우고 내가 너보다 깨끗해. 내가 너보다 뭐가 잘났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외면적으로 깨끗한 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삶이 물이 포도주처럼 새로운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흥이 넘치고 새로운 잔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결혼식 때마다 하는 설교인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 과정이 잔치를 뭔가 맛이 나는 그런 그 가정이 돼야 돼요. 그 가정에 들어가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한 것처럼 새로운 맛을 내는 새로운 흥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흥과 기쁨과 아 예수 가정이라는 맛을 근데 그 만약에 가정에 가면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조그만 실수 조그만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갈구고 뭐 삐져 있거나 흥을 못 만들어내는 그 조그만 흠집들 같은 거 자꾸 서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김춘수에 그 사람을 불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꽃으로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흥, 이거를 불러줘야 되는데 이게 크리스찬 가정의 목표예요. 서로를 불러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 옆에 뭐가 짜장면 국물에 묻었느니 뭐가 어떻게 됐느니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갈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을 그의 이름으로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흥을 만드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랑아리에 있는 물은 건 정결례래. 이 유대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셨죠? 지난번에 성탄 때. 예수의 피를 마셔서
피를 먹고 뭐가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그 흥을 그것이 뭔가 하는 거를 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게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의 변화가 돼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새해를 출발하는 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이게 그냥 겉에만 손 닦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라는 거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잔치판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해서 못 들은 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일 좋은 시를 제가 청년기에 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최영미라고 하는 서른 잔치는 끝났다. 여기 시 내용을 보면 이 오늘 예수의 얘기가 한번 하면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잔치가 흥이 깨지는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공동체가 맨날 즐거웠고 뭐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최영우가 30 전후인데 이 젊은 최영우예요. 저보다 조금 약간 어린이가 그런 분인데 이때 이 당시에 또 학생운동이 막 이분들이 학생운동도 하고 그런 젊었을 때 청춘에 이런 데는 그 우리의 정서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이 좀 깨질 때에 잔치가 그냥 술 떨어지고 흥이 깨지면 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 돈.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조금만 힘을 들면 거기서 같이 힘내자 이래야 되는데 가장 먼저 지갑을 열고 계산을 하고 떠나는.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갔지만 어렴풋이라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인 대신 상을 치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리라는 것을 그가 부르다만 노래를 다시 고쳐 부리라는 것을 이때 모두 다 떠나고 모두 다 잔치판을 가뜩이나 어려운데 판을 깨고 막 떠나는 때에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부르다만 노래를 다시 부르는 그때 이 청년의 우리의 마음에 이게 시인이구나. 이게 제가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다 잔치 끝났다고 그러니까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러는데 거기에 항아리에 6병에다가 물을 부으라. 그래서 잔치 한번 돋보라. 그래서 죽었지만 예수님의 인생은 춤을 추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십자가 못 박혀서 춤을 추시면서 부활하신.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잔치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이 부활의 공동체로 만드신 그것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얘기라는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개가 있어요. 앞에 물을 포도주 만들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 이후로 5천 명을 먹으시고 이런 게 뭡니까? 그 배고픈 백성들을 빵 5격에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우리가 한번 이런 꿈을 꿔봐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음. 바다 위를 걸으시고 두려워할 때
바다 위를 건너서 이 풍파를 만나니까 다 떠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럴 때 바다 위를 건너오셔서 그 풍파를 안심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는 일. 맹인이 된 사람,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 이게 막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이 죽은 나사로 문둥병 환자예요. 그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붕대를 감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서라는 거 이걸 이제 천천히 이런 세계라는 게 어떠한 붕대로 다 감아가지고 땅에 묻힌 사람이 예수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이러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잔치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가장 먼저 밥을 치우고 지갑을 열고 가장 먼저 잔치는 끝났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요번에 이제 국민이 어느 날 12월 3일 날 갑자기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를 해요. 왜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간다고. 알고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죽이라는 그런 그 명령을 다 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군인들이 와서 집행을, 사람들이 와서 북한군이나 이런 데랑 전쟁하는 줄 알고 갔더니 시민들이고 국회의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참아. 그 사람들 다 의식이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총 쏘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그 결의를 해가지고 계엄이 중단이 돼가지고 이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법정에 올려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니까 가만 내버려뒀다가 좀 많은 거로 보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북한에다가 막 포를 쏴가지고 저쪽에서도 총을 쏴가지고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계엄을 정단화하려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잡아가둬야 되는데 이 대행이라는 사람들이 한 대행이랑 최대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빨리 지금 재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을 해서 그리고 새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이 안심하게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일처럼 광화문에 뭐 거의 100만 가까이도 지금 나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광장으로 나와서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시간 끌기를 하고 다 결의된 것을 왜곡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의 의사를 뒤틀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결의한 거 이런 거를 대행이라는 이런 지도자들이 전부 시간을 끌고 국민들이 결의한 거를 뒤틀어 가지고 언론들이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자기들 식으로 다 뒤틀어 가지고 이 재판하는 사람 언론들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100만이 나가서 지금 빨리 잡아 가두고 이거 법적 심판을 해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야 될 시기에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판이 깨졌을 때, 같이 힘을 모아서 잔치판을 일으킵시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지갑을 챙기고, 잔치판을 깨고 잔치판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결수를 돌갈 요대교에 한계를 얻고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래서 그 포도주로 바뀌니까 그 연회장이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질 낮은 거를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잔치에는 처음에는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오는 예수님 물을 포도로 저는 그 질이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되니까 이런 잔치는 처음 봤다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요한복음의 장점이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거,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왜 사형을 당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활동하시다고 예수님이 안 되겠다고 이게 너무 중앙이 부패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부패했으니까 거기 가서 이 성전을 정화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맨 마지막에 성전 전화 사건이 일어나요.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거기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판을 뒤집어요. 이 의자를 뒤집고 채찍으로 때려요. 약간의 폭력을 행사하신 거죠. 그게 성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 가나의 혼인 잔치 바로 다음에 다른 복음에는 맨 끝에 있던 2장의 성전 정화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다음에 바로 맨 끝이 아니라 유대교의 성전, 그러니까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교회 공동체, 종교기관을 청소를 해요. 그만큼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이 종교가 많이 타락을 했고 문제가 있어서 물을 유대교회에서 점점례하는 그것만 부족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막고 흙을 만들어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킨다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정화, 그 다음에 세수된 세부대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와 마을 공동체로 만드는 이것이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이 빛으로 오신 얘기,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3장, 4장이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니고데모와 그 지식인이 오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주에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러한 낡은 유대교라든지 낡은 종교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사회를 보세요. 2030 세대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지금 여기 나가서 이렇게 나라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응? 이렇게 하는데 2030 세대가 세계적인 케이팝을 부르는데 거기 저희 또래 386이라든지 5060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세대가 공감이 돼서 같이 지금 어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평화 시위할 뿐만 아니라 세대가 케이팝에 뭐 아파트는 아시죠? 그런 것도 시위 무대에도 부르고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고 그 다음에 남태령에서는 농민들이 찝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남태령에서의 농민가와 2030의 케이팝이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 지금 한쪽 뉴스에는 지금 빌보드에도 우리 시위 거기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파워라는 게 이게 이렇게 30분을 썩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꽃이 뭐냐?
이 눈에서 눈을 맞으면서 이게 2030 여성이에요. 눈사람 촛불. 근데 요 장면 있잖아요. 요 장면.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가 이 전북대 철학교 박구영 교수라는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한 세계 최고의 그 조각이 뭐냐면 피에타라고 하는 거예요. 피에타. 그 피에타는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자기 아들 죽은 예수를 안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이 사진인데 그 피에타의 모습이 한국에 만들어낸 피에타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전 세계가 개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개업할 때 한강이 스톡홀름에 가서 소년이 온다 가지고 상을 탔잖아요. 그게 광주를 계엄을 다룬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2030 여성들이 이 눈을 밤새면서 이게 얼마나 춥겠어요. 이런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있는데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 사실은 상에 가서 직접 보면 막 사람들이 다 운다고 그래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그게 숭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2030의 한국의 2030의 여성이 대한민국을 품고 대한민국을 예수처럼 자기 아들인 것처럼 품고 애통해 하는 그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연출해 내고 있다는. 지금 여기에 대한 많은 분석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 2030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이 친구들이 그 응원봉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하고 어떻게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성모 마리아처럼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밤샘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물을 포도맛으로 만든 가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로 성전을 정화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예수가 유대교라는 이 낡은 지배 체제를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그 다음 장면이 성전을 정화해서 완전히 새로운 새 수도 새 부대에 담으라는 새로운 마을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었듯이 그 장면이 오늘 우리 앞에 연출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약대동의 새롭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지난번 공동의회 때 아주 멋있는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대면으로 만나자. 그래서 온 교인들이 다 결의를 해서 새로운 예배, 깊은 영성을 가진 또 새로운 찬양대들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모여가지고 앞찬양을 했잖아요. 앞찬양하고 찬양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찬양을 한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시대의 메시지. 정말 유대교 같은 그 낡은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제대로 읽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나가야 될 정말 인문학적이고 정말 공동체적 이런 새로운 메시지, 시대 메시지를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운 생명의 밥상도 더 차려가자. 우리 어려웠을 때 어르신들이 큰 공헌을 했어요. 교인들이 잘 못 모일 때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셔서 그때 우리가 밥상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2년 하다가 이제 이게 정착되고 이게 마당 예배도 정착이 되고 이러니까 예배도 이제 마을 학교도 있고 좀 청년 집사님도 세워져서 청년들이 여행 학교 같은 거를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여행 예배도 드리고 마당 예배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이런 새로운 예배, 새로운 찬양, 새로운 말씀과 함께 생명의 밥상.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이지만 어르신 모일 때 또 한 번 정도는 차담회를 하고 끝나고 나서 커피도 같이 마셔서 공간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 오실 때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2층으로 올려서 식탁이랑 좀 분리해서 2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을 보니까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게 나뭇잎이 있고 환경이 좋더라고요. 여기 와서는 식탁이랑 차가 준비돼서 한 번 더 하는 거는 빵이랑 커피 정도 아니면 뭐 커피와 김밥 아니면 쿠키 좀 간단하게 브런치식으로 이러한 식탁에도 변화가 되고 예배의 공간 문화적인 변화도 있을 거라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수를 세 푸대에 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 뭐래서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그런 일이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아까 기도해준 것처럼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맨날 지금 한국 기독교의 태극기 부대가 뭐예요?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지금 내란 일으킨 사람들의 제일 협조자들이 한국교회라고요. 창피하지만 큰 문제예요 이게. 이게 심판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게 주로 대형 교회들이 거기다가 사람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12.7에 이번에 뜻 있는 사람이 모여서 그날 그 극우파에 협력하고 그런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는 그런 교회는 이제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배도 이렇게 예배 변화, 찬양의 변화, 말씀의 변화, 공간의 변화, 공동식의 변화를 우리가 세수는 세부대가 맞고 성전을 정화했듯이 우리도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변화를 해서 예배도 다 얘기했잖아요. 마당 예배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열린 예배 형식, 여행 예배는 청년, 청소년을 위한 체험적 신앙교육, 찬양 예배는 음악을 통한 영적 교제와 예배 활성화. 그 다음에 선교는 어떻게 가냐? 신신만 여러분 어르신들이 하는 신신만은 어르신 선교 마당 예배로 확장, 세대 간의 교류를 증진하자. 문예학당은 기후환경 생태 변화에 대응해서 문화선교를 강화하자. 심야식당은 청소년 돌봄 마당을 확대를 해서 지역사회 연대를 더 강화하자. 이거 제가 글을 썼더니 GPT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 도표는. 우리가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셔 좀 이렇게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새로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변화도 해보고 맨날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얘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올 건가 우리가 한번 예상을 제 자신이 목회를 구상하기 위해서요. 지금 광장의 빛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피 라이트, 캔들 라이트, 프로테스트 인 코리아. 캔들 라이트가 뭐예요? 촛불 아니에요, 촛불.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게. 이게 피에타예요, 피에타. 어느 나라도 연출할 수 없는 그런 뭐. 2030의 젊은 여성들이 연출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요번에 끝나면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고 문화가 세계를 석권. 영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줄리라고 하는 그 영부인과 이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영화가 나오지만 이 얘기에도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도 어마어마한 영화가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이제 이 문화가 한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적 정전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거. 한 번 더 얘기하면 성전이 어떻게 부패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뭐라고 해요? 강도의 소굴을 청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유대교가 어떻게 백성을 수탈하냐 하면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제물은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한테 드리려면 깨끗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더러운 것을 깨끗한 제물로 제물을 검사하는 과정을 누가 독점하느냐? 성직자들이 독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헌금 많이 내라는 설교하는 데가 이런 거예요. 헌금 많이 내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돈 많이 갖다 바쳐라. 그래서 교회에 크게 많아. 그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에 나가 있는 거예요. 독재를 옹호하고 잘못된 거를 옹호하고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무속이랑 마약처럼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라고. 거기서 바른 얘기를 하면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수준이. 그리고 여기 이 재물검사 이렇게 할 때 환전상이라는 게 등장. 환전상이. 환전상은 그 더러운 재물을 깨끗한 재물로 바꿔주면서 그러려면 돈으로 환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이 성전의 지배계층, 사제들이 계층이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정치의 종교를 다 부패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지금 저기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과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이 지금 이 계엄을 일으킨 거예요. 요번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우리도 아까 뭐 예배가 변화, 찬양의 변화, 우리의 기도의 변화, 우리의 선교의 변화 이런 거를 우리도 요번에 정화하면서 말씀도 변화시키고 정화하면서 뭔가 이런 인문학적인 이 설교도 좀 들을 줄 알고 공부도 좀 하시고 아우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너무 무식해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요한복음 말씀 아니에요. 빛은커녕 어둠에 어둠을 덮는 게 오늘 우리 종교가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뭐 다 보시면 됩니다. 이 새로운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변화, 예배 변화, 찬양의 변화, 말씀의 변화, 밥상의 변화, 예배 변화, 통합 돌봄은 어떻게 변해야 될 건가? 이 그림이 왜냐하면 여러분 봄이 되면 꽃피는 봄 3월부터 5월 사이에 새 정부가 들어서요. 지금 이거 탄핵되면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잡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2개월 안에 투표를 해서 새 정부를. 그러니까 아까 기도의 첫 말씀에 잘못된 사람을 뽑았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럼 그거를 알 만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얼마나 이게 잘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에 춤을 추는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를 가르쳐요. 가정생활을 하든 마을생활을 하든 어디 가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분위기를 흥을 내고 흥을 돋궈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지갑을 열고 허영과 박사 보고 있지. 자꾸 기독교에는 그 광화문에 나가서 뭐 차별금지법을 철폐하라고 그러잖아. 왜 차별을 철폐를 해요? 우리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잘못 어려운 사람을 받아들여야지. 치유와 회복이죠. 안진뱅이 문둥병, 귀머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갈릴리 일대에 새로운 희망이 퍼져 나갑니다. 얼마나 그래서 춤의 왕 잔치꾼 날마다 약대동에서 성탄 축제 보셨잖아요. 부활에 또 부활 축제하고 그런 게 또 방송에도 나가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이 먹고 열두 강주가 남은 이러한 기적과 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세상을 이제 봄되면 새 정권이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만들 거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돌봄교회 돌봄 마을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두 다 어려운 사람 돌봄 마을. 다 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다 같이 예수께서 다 같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잔치의 정신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성함을 나누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춤과 잔치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와 마을, 즉 하나님의 사랑 승이 넘치는 약대동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